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목을 붙이자면은 사랑의 영원성, 사랑은 영원하다. 그런 주제의 말씀이죠.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은 없어지지 않는다, 중단되지 않는다, 끝이 없다, 영원하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 사랑은 초시간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또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변해도 사랑의 가치는 불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화폐가 달러화인데요. 달러화도 주변 여건에 따라서 폭락하기도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금으로 바꾸죠. 그래서 금은 이제 불변 가치의 하나의 지표가 되는데, 영적으로도 영원한 가치, 결코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진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는 영원한 테마죠. 문화든 예술이든 경제든 정치든 사회든 그 가운데서 사랑의 효력과 가치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곳에 사랑이 작용하고요. 만일 사랑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그 인류는 멸망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세상이 끝났다, 이제 종말이 왔다 하는 표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면 인류 역사는 끝나는 거죠. 역사 종말. 그건 뭐 군사적인 것도 아니고 경제 때문도 아니고 어떤 사회적 요인도 아니에요. 오직 사람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끝나는 날 인류 역사도 끝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사랑의 영원한 가치와 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서 보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영원한 효력, 영원한 가치, 그걸 이제 현세적으로 다른 가치와 비교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가치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패하거나 그쳐지는, 중단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지속된다, 그런 걸 말씀하고 있죠. 시대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변하는데,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니네 집에 신문 보냐, 니네 집에 라디오 있냐, 너는 책상이 있냐, 그리고 니네 자택에 사냐, 세를 사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의 경제생활 지표가 되는데, 요즘에 애들한테 야 니네 집에 뭐 라디오가 있냐, 뭐 신문 보냐,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진 않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이제 그게 상당히 잘 사는 사람의 표시였어요. 요즘에 겨울에 눈이 쌓이면 소금을 갖다 뿌려요. 염화칼슘도 뿌리고 소금도 뿌리는데, 그 소금이라는 말이 사실은 힐소자에 금할 때 금자를 붙여서 흰 금이다. 그래서 소금이라고 붙인 겁니다.
저 유럽에 가면은 짤츠부르크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짤츠라는 말이 영어로 썰트예요. 소금. 교황청에 소금을 바치던, 그래서 소금의 가치는 굉장했는데 지금이야 소금 뭐 아무것도 아니죠. 또 신대륙을 발견하고 항해 시대에 주요 품목이 후추였습니다. 후추. 뭐 그까지 후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찾으러 그냥 대양 항해를 나선 것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가치를 부여하는데 이 정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순간이 지나면 정보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우리 신앙 안에서 보면은 여기 뭐 이런 은사들, 예언의 은사, 또는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교회 안에서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것이 폐하여지고 또 중지될 날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첫째로 언급된 게 예언이죠. 예언의 가치. 고린도 교회에서 예언하는 사람은 상당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장래 일을 말해주는 것 혹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풀어주는 것. 근데 천국에 가서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이미 성취가 됐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뭐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거죠. 어떤 예언은 미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는 그 예언이라는 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방언이라는 것도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서 행세하던 교인들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그래요.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굉장히 참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는데 천국에 가서 굳이 이 말 저 말 할 필요가 없겠죠.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로 통하는 그곳에서 인간의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도 폐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스웨덴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를 합니다. 노벨 평화상은 이제 노르웨이 한림원에서 발표를 하는데 다른 분야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그 노벨상 분야들이 있잖아요.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리의학이나 문학, 경제학 이런 분야의 시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해마다 노벨상 수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사람이 아는 지식이 매우 단편적이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어떠한 이론이 나왔을 때 그것이 완전하면 그 이상의 이론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요. 인간이 아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힘들이, 물리학적인 힘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각기 어떻게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통일장 이론을 주장을 하지만은 이 모든 우주의 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 다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들이죠. 신앙적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지식이 많아서 교리적으로 좀 알고 천국에 대해서 뭐 다소간 안다고 하는 이단자들을 보면은 거의 100% 종말론 가지고 이단을 만들어내는데요. 조금 한기퉁이 뭐 아는 척 하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것이죠. 알아봤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또 이단 교주한테 가서 물어볼 일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럼 제가 50% 확률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아무튼 이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편적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맑은 거울을 보니까 거울로 보면 선명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 시대에는 동판을 갈아서 만든 그런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울로 보는 게 희미하죠. 우리의 얼굴이 명확히 드러나질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 이렇게 갈아서 만든 거울, 그걸로 비춰볼 때 형상이 제대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보면은 모든 형상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지식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은 선명하니까 지상에서 알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완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은 쓸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런 부분적인 지식들 또 부분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통합적으로 다 이해하게 되고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 그 점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이런저런 자랑하잖아요. 저 사람 성경 많이 알아. 저 사람 기도도 많이 해. 혹은 저 사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것으로서 가치를 평가합니다만은 사실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영원한 가치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사실은 내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는가, 이게 이제 가장 자랑할 거리죠. 다른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면서 또 가정을 세워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나의 자랑거리가 뭐냐? 그건 내가 누구를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이게 가장 큰 가치를 지닌 것이지, 많이 아는 거, 똑똑한 거, 다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랑의 정말 영원한 가치, 또 사랑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요. 저는 해마다 이 국가 예산을 세우고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고 국정감사도 하는데, 이게 지옥의 단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헐뜯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일관하다가 다 끝나버려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더 잘해주면 되느냐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정부가 국가 시책을 내놓을 때요, 100% 경제에 관한 것에 매달려서 다 하지, 경제, 국방,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느냐,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증진시키냐, 이런 것 가지고 국가 시책 만든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랑이 없는 곳은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옥을 만들어가는 게 자꾸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자, 사랑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죠.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천국에서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천국 실현의 방법, 이제 사랑이죠. 자, 천당에 가면 일과를 어떻게 보낼까요? 천국에 가면은 행복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셔서 뭐 하실 겁니까? 천국에 가서 맨날 골프나 치실 겁니까? 아니면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맨날 파티할 겁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대해서 천국은 오히려 그것을 아주 우습게 만들죠. 천국에 가면요, 금으로 도로 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물질적인 할 필요가 없죠. 문을 만들었다. 건축 자재가 다 진주예요.
물질적으로 자랑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오히려 천국의 본질은 우리의 윤리성이나 내면의 성숙성, 이런 것들이 천국의 지표라는 거죠. 천국이란 뭐 하는 곳입니까? 모든 사람이 성숙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의 지표인데, 그 성숙된 첫 번째 증표가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종종 영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성. 저는 그런 말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별로 쓸데없는 말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영성.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영성이 뭡니까? 뭐가, 눈 감으면 뭐가 보이는 게 영성입니까? 무슨 미래 예언을 잘하는 게 영성입니까? 아니면 뭐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새벽 기도하는 것이 영성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많이 하는 것이 영성입니까? 비판력이 높은 것이 영성입니까? 영성의 본질 중에 딱 하나는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실행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진 자가 영성이 있는 자예요. 사랑이 없는 자는 영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신자들이 무슨 말씀 자랑을 하겠습니까? 예언 자랑을 하겠습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천국 시민의 증표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1절에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미성숙된 사람 이제 어린애라고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뭐 한국말 잘하죠.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가리지 못한다면 어린아이란 말이죠. 그러냐면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무엇을 놀려가는 것, 어린아이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르고요. 또 이것이 살 일인, 이게 내가 피해야 될 일이, 해야 될 일인지 모르요. 어린아이들은 모릅니다. 증표죠. 바로 천국 시민 된 증표는 사랑이라고 하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어린아이 같은 천국에 가면 우린 다 될 거다. 그때에 우리가 천국 시민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시민이에요. 그래서 이 성숙의 증표란 말이죠. 반대로 tum이라고 하는 것은 미성표라는 거죠. 애들을 보면 밤낮 싸워요. 친하게 놀다가 또 싸우다가 또 놀다가 또 싸우다가 밤낮 싸워요. 그러니까 어른들도요, 밤낮 싸우는 사람은 그 미성숙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상 살면서 몇 가지 인적으로 좀 삶의 원칙이 있는데, 내가 목청 큰 사람, 시비 거는 사람하고는 얘기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되게 IQ가 낮습니다. 우리가 IQ 낮은 사람하고 굳이 부딪히면서 힘들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참 살아도 짧은데 뭐 그렇게 힘든 일에 매달려서 아웅다웅하면서 뭐가 있겠나, 그죠? 그래서 30대 때에는 생각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선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셔서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삽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날 불러가실 수 있다. 사는 날 동안은 나에 건드리지 마라. 제가 가까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사지 마라.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저의 기쁨과 행복에 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으로 살 날을 기쁘게 살 생각만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죠? 가끔 이제 웃으며 얘기하면 됩니다. 톨스토이 단편 중에 불이 나서 지렸다, 뭐 그런 재미난 거기 이반 시주하는 평범부가 있었는데, 위로는 6년째 천국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고 또 셋이 있었는데, 장가 들었고 둘째는 약혼을 했고 셋은 미혼으로 살았어요. 형편이 다 부지런했기 때문에 잘
살았어요. 농지도 익축도 있고. 근데 그 이웃에 고르제이 이바노프라는 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 역시 또 평범한 농부이고, 그 두 가족이 농사를 지면서 서로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이반의 며느리가 자기네 닭이 울타리를 넘어가서 그 고르제이 안에다가 알을 낳은 거예요. 그 알을 가지러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고르제이 이바노프의 시비를 걸었습니다. 나 같으면 그 집 울타리 건너가서 안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비 시작했어요. 싸움이 어느 정도로 확대됐냐면, 우선 여자들끼리 달라붙어서 싸우다가 남자들이 또 달라붙어서 싸우고, 이웃집 사람들이 이 편 저 편 들면서 싸워가지고 온 집안이 그냥 뒤죽박죽 돼가지고 싸우다가 마침내 그 이반이 그 이바노프 고르제이의 아들인 가브리엘의 턱수염을 그냥 잡아 뜯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증거로 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태형 20대 그런 이제 형벌을 받아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그래서 가브리엘이 그 이반의 집에다가 불을 지르겠다. 그리고 이제 엄포를 놨는데 이게 엄포가 아니고 실제로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을 질렀는데 집에 불이 막 타오르는데 그걸 봤으면 불을 먼저 꺼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은 안 끄고 신경질 나가지고 불난 놈을 쫓아가다가 집이 다 타버렸어요. 자기 집도 타고, 불난 사람의 집도 타고, 자기 집도 타고, 마을의 절반이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그 이반의 아버지가, 천식으로 누워있던 그 아버지가 화재 속에서 이제 죽어가면서 이제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죄냐? 하나님 면전에서 대답을 해봐라. 이게 누구의 죄냐?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네가 불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화해를 청해라. 그러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 말을 새겨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화해를 청합니다. 그 불론 방화범 그 고발하면 걸리는데 그거 다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계란 하나를 울타리 넘어가서 알 낳은 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는데 두 집안이 엉켜 싸우다가 마을의 절반이 타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세상에서 쌈박질하는 것은 IQ 낮은 사람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 거기에 아무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미성숙의 증표, 천국에 가면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성숙된 사람이고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바로 이 사랑 하나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 사회에도 모든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있다면 그거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원동력은 없어요. 사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천국은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또 인간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말도 많고 논리도 많지만은 인간 사회가 유지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톨스토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톨스토이 소설 중에 잘 아시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소설인데 거기 주인공이 구두장이 시몬이죠. 가난하기 때문에 구두를 만들면서 농가에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도 가난해가지고 그 양털 외투 하나를 가지고 자기 부인과 같이
서로 교대로 입으면서 이렇게 한대. 그래서 근근히 먼 걸 가지고 이제 그런 걸 옷을 하나 사러 갔습니다. 이제 시장을 가는데 외상값을 받아야만 그 외투값이 다 채워지는데 외상값을 못 받아가지고 외투를 못 샀어요. 그래서 이제 홧김에 술을 마시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거기 담벼락에 어떤 젊은이 하나가 벗은 몸으로 거기에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이제 그 벗고 떨고 있는 이 젊은이를 이제 자기 옷으로 덮어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부인이 딱 보니까 신경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옷 사러 간 사람이 옷은 안 사오고 술 냄새 풍기면서 웬 거렁뱅이 하나를 데리고 왔으니까 화를 내면서 아니 옷 사러 가는데 옷은 안 사오고 술 먹고 이게 뭐냐. 화를 내면서도 이 부인의 마음속에 또 동정심이 발동해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남겨뒀던 빵 한 쪽가리 그래서 이렇게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젊은이가 이제 그 집에 얹혀 살면서 이 시몬에게 구두 만드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빨리 배우고 기술이 좋은지 나중에는 이 젊은이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손님이 와서 돈을 벌게 됩니다. 이 젊은이의 이름이 미하일, 그러니까 러시아어로 미하일인데 영어식으로 하면 미가엘이죠. 사실 이 사람은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미하일이 구두를 만드는데 어느 날 상당히 지체 높은 사람이 와서 구두를 주문하면서 이거 1년을 신어도 변하지 않는 튼튼한 장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근데 시몬이 주문을 받고서 나중에 이 미하일이 만든 신발을 보니까 이 장화가 아니고 그 시체에 신기는 그 신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거 장화 만들려는데 이거 만들었냐. 근데 그때 주문을 했던 사람이 후닥닥 와가지고 아이고 그 장화 말고 시체에 신기는 신발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신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또 미하일이 그 시몬과 함께 일하고 한 5년쯤 경과됐을 때에 어떤 한 부인이 딸 쌍둥이를 데리고 구두를 맞추러 왔어요. 근데 이 여자는 사실 친엄마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들의 아버지는 일하다가 사고로 죽고 그 엄마가 또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또 세상을 떠났고요. 그래서 이 두 아이를 집에 데려다가 기르고 있는 양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에 이 미하일이 갑자기 이 시몬과 마트료나 그 시몬 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나는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그럼 자기 이제 신상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저도 이제 당신들에게 용서를 빌고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미하일은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은 그 세 가지 답을 얻어오라 그랬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와라. 또 하나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느냐. 그걸 이제 답을 얻으라고 했는데 그가 구두쟁이 집에 가서 이렇게 그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 답을 얻었어요. 그 세 가지 답을 얻었는데 이 미하일이 첫 번째로 이제 얻은 답은 그 마트료나가 이제 그 시몬이 이 벌거벗은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그 부인이 화를 내면서도
동정심을 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감싸주는 걸 보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지체 높은 사람이 구두 맞추러 왔을 때 1년 후에 자기가 죽을 것도 모르고 자기 앞날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무엇이 자기 신상에 필요한지 사람은 잘 모른다. 그럼 오늘 이 순간에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것을 자꾸 구하고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깨달은 것은 그 어린 쌍둥이의 아이의 엄마가 양모가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사실은 이 미하일이 하나님께 지시받았던 명령이 그 아이의 엄마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 애 엄마가 애를 나눠놓고 세상 떠나면 애는 누가 봐줍니까? 그래서 사실은 명령을 거역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서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인데, 아이는 혈육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돌본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하는 이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고 그 사랑이 인간을 살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천국 시민의 증표입니다. 모든 것을 흉내낼 수 있어도 사랑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사랑은 돈 위에 있고 권력 위에 있습니다. 사랑은 지식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 품위는 다른 어떤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사를 한 결과가 이제 질문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은 인생을 품위 있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의 품위 유지에 뭐가 첫째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내 인생 품위 있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첫째가 뭐겠어요? 좀 진실하게 대답해 봅시다.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돈입니다. 돈. 돈만 있으면 내 인생 품위 있게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돈 있으면서 품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돈이 품위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가장 품위 있게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그 모습이 가장 인간답고 가장 고상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무슨 돈 많아서 뭐 비싼 집에 살고 비싼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 품위 있게 볼까요? 품위는 돈이나 지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사랑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지상에서 실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천국이요? 가정천국 뭘로 만들어요? 가정천국은요, 가족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걸 갖춰놔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정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사랑의 공동체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곳이다. 사랑으로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와 같은 사랑의 가치를 최고로 높이면서요, 사랑을 실현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 가정천국이 일 수 있고요. 교회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천국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늘 감사드린 게 뭐냐면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32년째 설교하고 있는데 32년 동안 설교하면은 내용이 그게 그거지 뭐 들을 게 뭐 있겠어요? 그래도 맨날 와가지고 앉아서 아멘하고 있으니까 나는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들어주셔서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요. 이게 목회자가 좀 모자라기도 하고, 맨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목회자로 존경하는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정말 천국의 시민이죠. 그렇죠. 우리가 서로 부족한 사람들을 품고 또 이해해주고, 그게 참다운 천국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천국을 실현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뭐 천국에 빨리 가고 싶으시면 빨리 떠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품에 빨리 가실 테니까. 근데 천국에 빨리 가지는 못하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체험을 좀 하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나 이웃이나 사랑으로 대하시면 됩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천국을 실현해가는 것이고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목적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결론부가 그겁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그리고 사랑은 완성된 것이다. 뭐 지식이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은사들이나 다 그거는 사라질 것이지만 천국에까지 지속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치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랑은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랑만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감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구현자들, 또 사랑의 실현, 그래서 내가 속한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